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돌리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오래 참음과 온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사랑에 반대되는 태도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이제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래 참으려고 해도,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왜 안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그런 육신의 행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육신의 행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겠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행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 시기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기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시기한다고 말하죠? 먼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젤로이라고 해요. 이 명사로는 젤로스 또는 동사로는 젤로이 하는데, 이게 바로 열심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열심을 내라 할 때 이 젤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시기한다, 또 질투한다,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다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 사면 왜 배가 아프죠? 이상해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촌이 논을 샀는데 괜히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때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괜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는 내 자신에 대한 이 학대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를 부당하게 여기는 그런
원망의 감정도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지금 나 자신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나 열심이 같은 단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대개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심, 시기심에서 열심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의식하고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시기예요. 왜 공부 못한다고 애를 잡습니까? 다 못하면 괜찮아요. 50점 맞아왔어. 근데 네 친구 영식이는 몇 점 맞았냐? 걔는 70점 맞았대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영식이도 같이 50점 맞았으면은 좀 안심하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50점 맞았는데 옆집 아들은 70점 맞으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죠. 학원 보내고 막 과외시키고 열심을 내서 공부 막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누가 나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는 1시간 하고 하는데 2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봐준대요. 나는 기어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3시간을 채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 열매를 나보다 더 많이 맺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기어이 나도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더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시기심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았죠. 결과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심은 죄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열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시기심, 경쟁심, 시기심을 적당히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이 사회에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그걸 들여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누가 많이 읽었나 도표 그래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어느 목장이 전도를 더 많이 하느냐, 어느 교구가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열매가 좋으냐,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고 하면 훨씬 더 결과가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계속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오직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열심,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대표적인 육신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적이냐 아니냐 뭘 보면 알아요? 시기하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신앙 좋은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 온유는 팔복의 온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자,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온화하고 이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야말로 상한 심령이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주장하고 막 나를 내세우고 막 자기 권리 주장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막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낮추시든 나를 깨뜨리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죠. 또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게 뭡니까? 이런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깨지고 자기 고집이 깨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서 이제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요게 온유란 말이에요. 요게 신앙 좋은 거예요. 누가 신앙 좋다 그러면 요렇게 말하세요. 뭐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야 신앙 좋다 그러지 말고 신앙 좋은 게 뭐라고요? 온유한 거라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신앙이 안 좋은 건 또 뭘까요? 신앙이 안 좋은 거 여기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십독하고 백독을 하고 뭐 지식을 달달달 온갖 지식을 다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 절대로 신앙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 배웠죠?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온유한 거. 그렇다고 또 무능한 사람 보고 온유하다 그러지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쉽게 굴복하는 그런 온유, 그런 영적인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개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대개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기심에서 나온다고, 경쟁심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승부욕 강하고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 열심 내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앙 좋다고. 저 사람 집사 시켜야 된다고. 자, 15절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신앙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자, 이러한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 위의 것이에요. 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시기심에서 나온 그런 열심이고 그런 헌신이고 그런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마귀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서에서 지금 야고보 독자들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뭐 아는 거 많지, 뭐 교회 안에서 그냥 정말 신앙 좋다고 막 자타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서로 경쟁하고 뭐 하여간 남한테 안 뒤지려고 하고 막 이런 정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온 거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막 경쟁 붙이고 막 정말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막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막 더 해가지고 교회가 늘어나고 커지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단 몇 명이 모이더라도 이런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육신적인 사람을 딱 구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육신의 행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이 훌륭해도 뭔가 경쟁의식 같고 뭔가 시기심이 드러난다, 그럼 이건 무조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크게 결과가 좋게 만들고,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게 다 기업 논리고 세상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시기심이 악한 것인지, 독한 것인지, 독한 시기라고 하잖아요. 몇 가지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인데 동생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자,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그냥 제사를 안 받았으면 가인이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았는데 동생은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들판에 둘만 있을 때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참, 이 아이들도 무서워요. 언젠가 신문에 봤죠? 동생이 낳는데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뭐 세탁기에 넣어버렸다나 어쨌다나 그래 죽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왜 그렇게 불행한 가정이 됐을까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제 나중에 모세 율법에 이게 금지됩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이 언니 동생 간에 이제 한 남자를 두고 다투는 거죠. 시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언니 동생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언니 동생도 시기심은 비켜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한테 난 아들들, 동생한테 난 아들들이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좋아요? 엄마끼리 원수인데 어떻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레아한테서 난 아들들이 라헬한테서 난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 자,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나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기름부어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니 기름부어 세웠으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제 잘 기초를 닦고 훌륭한 신하인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해도 이 육신의 그 독한 시기, 왜 독한 시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독한 시기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시기심이 막 사로잡으면 사람을 돌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이 나라에 상비군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60만 대군 있다고 하죠. 이런 정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날 때마다 백성들을 전쟁했다가 흩어지는데, 그 당시 상비군이 한 3,000명 돼요. 전 군사력인데, 전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울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시기심 때문에 눈이 멀었나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국가 시책으로 다윗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도 망하고 죽고 사울의 자녀들도 다 비참하게 돼버리잖아요. 한 집안이 다 몰락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포도원 품꾼들, 요즘에 지금 일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요즘에.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사람들은 인구 밀도는 너무 높은데 일자리는 없어가지고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나가서 그날 하루 쓰임 받으면 행운인 거예요. 아주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맨날 공치다가 어느 날 아침 일찍 딱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야, 오늘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분 좋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주인이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가 11시에 나가서도 데려오고 1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아니 5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일당을 주는데 이제 내 일당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 얼마 주나 봤더니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똑같이 주네? 그때 기분이 싹 잡힌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따집니다. 부당합니다. 아니 뭐가 부당해? 아니 맨날 공치던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켜주고 돈 줬더니 뭐가 부당해?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찬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시기했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시기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만약에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문둥병자로 영원히 격리됐을 거예요. 무섭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싹 묻어버렸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시기심처럼 파괴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분노도 무서운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분도 잔인하고 노도 창수같이 무서운 것이지만은 뭐가 제일 무섭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시기심처럼 파괴적인 그런 사람을 망치는 그런 감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기할까요, 사람이? 이 시기심도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육체와 영혼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자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원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누려도 내 몫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풍성하게 누리지만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이 이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자원으로 삼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자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해서 이제 안전을 얻고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자원은 무한해요. 이거는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 누려도 고갈될 필요가 없고 고갈될 염려가 없고 내 몫이 줄어들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이 무한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받지. 동생 태어나면 이제 나는 뒷전인 거예요. 당장 응애응애 우는 동생 먼저 찾아가지 나는 이제 뒷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하면 내 몫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고 내 몫을 차지해야 돼요. 제가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밥상만 받으면 식사 자리한테만 가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밥을 막 먹어요. 정신없이. 왜 이런 습관이 들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많이 커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애는 무지하게 나가지고 막 할머니까지 계시면 막 한 10식구는 돼요. 막 삼촌 고모까지 있으면 막 10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복닥복닥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요 하여간 동작 빠르지 않으면 못 먹어요.
뭐 특별히 이제 뭐 맛있는 반찬, 뭐 맛있는 반찬이라고 해도 뭐 별거 아니야. 무슨 뭐 감자를 졸인다든지 그런 것도 먹기 힘드니까. 계란 후라이 이거는 뭐 1년에 한 몇 차례 활동 활동이고, 그런 거 했다 하면 숫자대로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 그냥 줬다가는 이건 큰 싸움 납니다. 김 딱 잘라가지고 숫자 맞춰서 딱 이렇게 줘야 돼요. 하여간 정신 한 차례 못 먹어요. 동장 내리면은 큰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밥 먹을 때마다 긴장하고 막 전쟁처럼 먹었더니 이제 내가 밥상만 받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습관이 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늘의 자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 자기 보존의 본능이에요. 무슨 본능?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사랑받다가 동생 태어나면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이 본인 입장에서는요, 이제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찔러버리고 그냥 두들겨 패고 막 세탁기 속에 넣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육신의 대표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보세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너무 경건해서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재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여자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권력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 도저히 이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실력 있는 마귀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접근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 하니까 얼굴이 붉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넘어뜨렸어요. 자, 무슨 말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아니 어떻게 다 실패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 했길래 그렇게 넘어뜨렸냐고, 그렇게 하니까 딱 한마디 했다고. 당신 동생이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주교가 됐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된 거죠.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들으면 아이고 내 동생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한 수도사도 갑자기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냥 시기심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시기심은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시기하지 않는 대상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시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 형제 간에도 시기한다 그랬죠. 자매 간에도 시기하죠.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해요. 이 남편이요,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아가지고 딸만 막 이뻐하잖아요. 그럼 누가 시기할까요? 아내가 시기해요. 누구를? 딸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남편이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만 그냥 이제 관심 갖고 그러면 또 아들을 시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시기할 수도 있어요. 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옛날 그 왕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시기합니다.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이제 쓴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은혜를 끼치고 참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동시에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동시에 말씀 전하러 갔어요. 근데 자기는 뭐 별 반응도 별 좋지 못하고 별 열매가 없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는 집회가 어땠냐고. 아유, 거기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께서 놀랍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상충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서로 상충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라도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남편이라도 시기하고 아내라도 시기하고 자식이라도 시기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라도 시기합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늦게 목사되고 나한테 배우고 이러던 사람이 크게 교회를 크게 짓고 헌당식 한다고 초대장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 뭐야 이게, 나는 뭐야 이거.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그리고 좀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커지고 잘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가 무슨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막 망해간대요.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애정이 생겨요. 애정이. 그 전까지는 기도도 안 나오고 애정이 없어. 잘 되건 말건.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나오고 이제 애정이 생겨요. 참,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육신적인 사랑이고 자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가 상충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고, 내 것을 지금 침해하려고 하고 있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는, 요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너무 안 되고 있는데 내 지금 옆에 사람은 너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씁쓸해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껏 기뻐해주는 그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런 사랑 하고 싶죠? 비결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이제 이 시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이 기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의 속성이 구원에 속한 은혜라고 그랬죠. 구원에 속한 은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소유하게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것도 이게 뭐 인격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청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시기심이 있을까? 참 내가 비교의식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청년 때 외웠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12절이에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아니, 내 주님만 되면 좋겠는데 누구의 주님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나한테 올 것이 몫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해서 나 혼자 누리든 100사람이 누리든 1000사람이 누리든 10,000사람이 누리든 나한테 올 것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이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시오. 그래, 저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해도, 저 사람이 이것을 얻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나한테 올 몫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 사람한테 줄 것은 저 사람한테 주고 또 나한테도 풍성하게 주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죠? 근데 조금 거짓말입니다. 더 아픈 손가락, 좀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한 명 있을 때보다, 또 2명 있을 때보다, 또 5명 있을 때보다 이렇게 이 마음과 관심과 이게 달라요. 아무래도 분산돼요. 그렇죠? 애들이 하도 많으면 올해 몇 학년인지도 몰라. 자꾸 물어봐야 돼. 너 몇 학년이더라? 관심을 깊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 혼자만 남는다면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할까요? 나만 사랑하겠죠. 근데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60억 인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랑이 커져요, 작아져요? 오히려 커져요. 오히려. 아니, 나만 좋아해 주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안식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꼭 안식교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안식교 학교가 없어가지고 분교를 만들었어. 분교. 전체 학생 수가 30명, 1학년이 4명이에요. 그 중에 여자가 3명, 내가 1명. 그래가지고 여자 3명이 얼마나 나를 잘해주는지 막 서로 시기하면서
하여간 뭐 갖다 주면 뭐 그 시기심 나가지고 더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한동안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서울에서 남학생이 해놓은 거예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이야, 그때 그 비애는요. 그래, 셋이 나만 왕따 시키고 그 세 여학생이 그 아이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지금 확장성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확장성.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확장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냥 팍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라 이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받다가 우리 김기국 씨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져.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고, 또 나 혼자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딴 사람까지 다 믿어가지고 사랑받아버리면 나는, 그런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더 확장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사랑받으라고, 당신도 복받으라고. 내 몫이 안 줄어들어요. 오히려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딱 생겼어요. 아까 저처럼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일처럼 이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딱 발생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제가 이제 적용편을 말씀드릴게요. 자, 뭔가 내 동료가 더 나보다 인정을 받고 또 나는 잊혀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잊혀지고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인정받고 뭔가 성취를 이루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20대 청년 때 큐티 하다가 이 원리를 딱 이렇게 정리해뒀는데 이것을 지금 평생 써먹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지금 선생님을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선생님 후배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다 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좋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속상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심이 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은 그 요한의 말 속에 시기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이 27절에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뭘 인정하라고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에게 뭔가 성취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다. 이건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받아들이세요. 사울의 문제가 뭐냐?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해야지.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데, 아, 이건 안 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하건 말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거죠. 요한은 뭐 하러 왔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러 왔어요? 나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참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위치를,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나의 사명, 나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0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야, 이건요 우리가 외우고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흥하는 걸 생각하세요. 내가 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못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난 누구만 흥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흥하게 하면 돼. 그러면 나를 누가 책임지시죠? 예수님 책임지시죠. 그래서 그리고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그거예요.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가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막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이래서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나에게 집중하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상황 속에서 막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막 고민되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길이 뭐냐? 그래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흥하게 하면 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4단계야, 4단계. 자, 맨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시기심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지금 괴로워요. 그럴 때 맨 처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아무개 형제가,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아무개 형제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 나에게로 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기쁘지 않고 속상하고, 나는 뭔가 하는 초조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밉고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항상 죄를 고백할 때는 이런 자범죄는 사실 증상이죠, 증상. 진짜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원죄죠,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말하자면 시기심이 어디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 이 땅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얻는 그런 거, 뭔가 이 땅의 것을 지금 내가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내가 기득권을 지키고, 요런 걸 통해서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하고 내 행복을 보장받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우상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심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시기하고 또 안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내가 내 위치를 지키고 내 기득권을 붙잡고 이걸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내 안전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이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해야 되겠죠.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위치를, 또 내 위치, 내 사명, 또 나에게 올 축복, 그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그렇게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기심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말고 가인처럼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